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며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임재하시어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정길 장로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잘 보호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21년 새해에는 열심으로 주를 섬기며 주께서 맡기신 복된 일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믿음의 복된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를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님의 권능이 함께 하시옵시고 건강을 강건케 붙드시옵소서. 준비하신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은혜의 말씀으로, 권능의 말씀으로, 구원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로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느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유영원 집사님 부부 나오셔서 주기도문 찬양을 해주시겠습니다. 각자 찬양은 들어봤는데 부부가 같이 하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아멘. 아유, 너무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부부가 이렇게 찬양을 잘하면 부부싸움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먼저 이 영상 하나 보고 제가 말씀을 계속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초나라 때에 무기를 파는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창을 들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창은 얼마나 날카로운지 모든 방패를 다 뚫을 수 있는 창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방패를 들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 방패는 얼마나 강한지 어떠한 창이라도 다 막아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사람이 질문을 하죠. 그러면 그 어떤 것도 다 뚫을 수 있는 창으로 그 어떤 것도 다 막아내는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말하자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순이라는 말이 나왔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을 우리는 모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만 실제로는 또 맞는 게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역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세계에는 수많은 역설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능력과 이성을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에는 모순 같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큰 집을 지을 때 주춧돌을 놓고 거기에다가 기둥을 세워서 집을 지어갔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춧돌을 평평하게 돌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 위에 나무를 이렇게 기둥을 세우는 줄 알았는데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주춧돌은 자연석 그대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울퉁불퉁한 그 자연석 위에다가 어떻게 그 큰 나무 기둥을 세울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주춧돌 울퉁불퉁한 것에 맞추어서 나무 밑을 똑같이 깎아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돌에다가 돌이 나무에 맞춘 게 아니라 나무를 돌에 맞추어서 세운 것이죠. 이 일은 목수 중에 최고의 기술을 가진 도편수가 책임을 졌는데요. 그 돌 모양과 똑같이 나무 밑을 이렇게 파내는 것을 그랭이질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랭이질을 해서 그 돌 위에 나무를 딱 세우면 접착제가 없이도 돌과 나무가 완전히 하나가 된다고 합니다. 믿음의 생활에도 이와 같이 그랭이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내 삶에 주춧돌로 세우고 삼고 믿음의 집, 삶의 집을 지어가는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뜻에 깎아서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깎아서 예수님의 뜻에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그랭이질을 날마다 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자손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는 것은 분명히 모순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모순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라는 말씀이 있듯이 하나님은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을 그랑이질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러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인 것이 아니라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자신의 뜻을 깎아서 예수님의 뜻에 맞추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예수님의 뜻을 따름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일부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무슨 일로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2번 방문하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방문을 하고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약속을 어긴 것에 분노한 사람들은 바울을 육체의 지혜로 행하는 사람이다. 또 17절에서는 경솔한 사람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이 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고 해놓고 방문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본문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다나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2번 방문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것을 의미합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한 번 방문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그런데 16절 중간쯤에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라는 말씀이 있는 것과 같이 한 번 더 방문하기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이 왜 고린도 교회를 2번째 방문을 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제가 이 말씀을 쉬운 성경책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깊이 생각도 하지 않고 이런 계획을 세웠을 것 같습니까? 인간적인 동기로 계획을 세워 마음으로는 아니요 라고 생각하면서 말로는 예 그렇습니다 라고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에게 예라는 말과 아니라는 말을 동시에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을 경솔하게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사실은 가고 싶지 않아서 마음으로는 아니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입으로 네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네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왜 가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방문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무리 철저하게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네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지 않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은 일이 잘된 일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고 눈물의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데, 놀랍게도 눈물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가 교회 문제를 해결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의 계획대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다면 오히려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더 심각해질 수도 있었는데,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에 네 하고 따름으로 인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드린 말씀인데 제 개인적인 경험이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고등부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였는데요. 당시 고등부 부회장인 여학생이 아버지의 반대로 교회를 못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고등부 부회장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문장을 다듬으면서 장문의 편지를 써서 그 아버지에게 보냈습니다. 또 편지를 보내고 나서는 그 부회장의 아버지가 저의 편지를 받고 감동받아서 딸을 교회에 보내주기를 중보기도를 간절하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집 우편함을 보니까 편지 한 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꺼내보니까 그 부회장의 아버지가 저한테 보낸 편지였어요. 답장을 보내준 걸 봐서는 아버지가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이제 딸을 교회로 보내주려고 하나 보다 하고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편지 봉투를 들고 집에 들어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너무 익숙한 글씨예요. 제 글씨예요, 제 글씨.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봉투를 확인해 보니까 제가 받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 주소를 거꾸로 써가지고 제가 쓴 편지가 저에게
온 거예요. 그 편지 하나를 쓰기 위해서 너무너무 애를 쓰고 또 너무너무 기도를 했는데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니까 몸에서 힘이 쭉 빠지고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런 좀 우울한 마음으로 제가 주일날 교회에 가서 고등부실에 들어갔는데 놀랍게도 그 부회장 여학생이 교회에 먼저 와서 저한테 전도사님 하면서 저를 맞아주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랍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해서 야, 어떻게 교회 나왔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 집에 교회 다니는 친구가 놀러 왔었는데 아버지에게 교회 다니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잘 설득해서 아버지가 교회 가는 것을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의 편지가 아버지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만약 저의 편지가 그 친구의 아버지에게 전달됐다면 오히려 그 아버지는 마음이 상해서 그 딸을 더 교회에 보내지 않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받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 주소를 잘못 써가지고 제가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은 어리숙한 저의 계획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그 학생이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저의 계획보다 항상 옳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계획대로 하고 싶지만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계획 앞에 네 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얘가 영어로 예스죠. 신앙적인 표현으로는 아멘입니다. 아멘이란 말은 나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에는 모순적이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네, 아멘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면 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바울은 아멘 신앙의 참 모델로 예수님을 제시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본인도 하나님이시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네, 기적을 베풀려고 하면 네,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고 하면 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오직 아멘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아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아멘 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에 그 달라스 신학교가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교인데요. 초창기에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그 폐교의 위기에 몰렸었다고 합니다. 이에 설립자 루이스 셰퍼는 동역자들과 함께 학장실 문을 잠그고 도움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같이 기도회 장소에 있었던 아이언 사이드 목사라는 분은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모든 산과 언덕, 가축들을 소유하고 있는 부자가 아닙니까? 가축 중 일부를 팔아 돈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빚을 청산하고 학생들을 계속 가르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순수하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시가 카우보이 모자를 쓴 한 남자가 그 학교 이렇게 사무실로 들어오더니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가축을 실어다 팔고 그 돈으로 어디다가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좀 좋은 곳에, 보람된 곳에 이 돈을 사용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 학교에 기부를 하러 왔습니다 하면서 수표를 건네주더라는 것이죠. 직원은 그 수표를 들고 학생실로 뛰어갔는데 마침 기도회가 맞춰서 문이 열리는 순간에 그 수표를 학장님께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수표를 전달받은 셰퍼 박사는 아이언 사이드 목사의 어깨를 툭 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로 가축을 팔아서 돈을 보내주셨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예, 아멘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고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방문을 치밀하게 세웠지만 하나님의 뜻에 예, 아멘 하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그것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2021년도를 복되게 살 수가 있을까요? 물론 우리 인생의 계획을 우리가 세워야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계획을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성령님의 말씀에 그저 우리는 예, 아멘 하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2021년도를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21년도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고 그저 하나님께 네,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감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2021년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제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 아멘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름으로 복된 2021년도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일과 우리의 자녀손들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그저 예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사오니 저희들을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사 2021년도는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지금도 그 계획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올해의 말씀을 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말씀의 카드를 이렇게 뽑는 시간을 받는 시간을 갖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는 특별하게 올해의 말씀을 내가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선택해도 좋고 내가 올 한 해 동안 붙잡고 싶은 말씀을 선택해도 좋고 또 성경책을 다 폈는데 그 원하는 말씀이 이렇게 한번 정해져도 좋고 말씀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올해의 말씀을 미리 정했습니다. 제가 20대 때 가장 좋아했던 말씀인데요. 이사야 58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올해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 말씀을 제가 20대 때 제일 좋아했어요. 저는 이렇게 완성되고 좋은 곳에 있는 것보다 좀 허물어지고 부족한데 거기서 길을 이렇게 수축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랬는데 또 우리가 지금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이렇게 예배도 무너지고 여러 가지가 많이 힘든 시점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내년에는 이 수축하는, 다시 세우는
그 일을 내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으로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1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성경책이나 핸드폰을 켜셔서 말씀을 찾으셔서 내가 새해에 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살아보겠다 하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1분 동안 말씀을 먼저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조용히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말씀 앞에서 예, 아멘 하면서 말씀을 따르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 가정과 또 주님의 몸된 건천제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올 한 해 하나님 말씀 앞에 네 하고 따름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2021년도가 되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니 2020년 365일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아래 살았습니다. 또 저희가 2021년도를 건강하게 맞이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새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고 아멘 결단을 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길 붙잡아 주셔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온 가족 평안케 하시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축복의 샘물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들을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유영은 부부는 지금 있으니까 지금 하세요. 네, 그래서 우리 서로 이렇게 축하하고 축복하는 시간, 손잡고 이렇게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도 우리 건천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심령마다,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가정에서 다 아멘 하셨죠?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찬송가 55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 세월 허성한 것어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워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 세월 허성한 것어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모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 세월 허성한 것어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 세월 허성한 것어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시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해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 아멘하고 따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 위에, 그리고 2021년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 또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건천제일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